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16장에 등장하는 유다왕 아하스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여러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번갈아가며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의 족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왕들의 신앙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중심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열왕기를 크게 보면은 이제 다윗의 길로 간 왕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좌로나 우로나 침이 없어서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들을 뜻하고요. 신명기 28장으로 말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식도 농사도 가축도 잘 되는 그런 왕들을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왕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고 자식도 농사도 가축도 안 되는 이제 이런 사람을 뜻하죠. 신명기 30장 말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저주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또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자유에 의해서 축복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저주의 길을 택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에 이제 여러 왕들이 등장할 때 그 서두에 보면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 길로 갔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이제 미래, 그 사람 일생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왕이 되면 이제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름 부은 그 하나님의 관원이 제사장, 선지자, 또 왕이 있는데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존경의 대상은 됐지만 그 삶에서 특별한 권세나 지위와 명예가 있지는 않았죠. 권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니까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왕에 몇 살에 올랐고 그 다음에 몇 년을 통치했느냐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여러 부인도 얻었겠고, 왕자들 많이 낳고, 공주를 낳고, 기뻐하기도 했고, 전쟁도 있고, 좋은 일, 슬픈 일 많이 있겠지만,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 신앙 상태, 그 신앙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그걸 평가하면서 그 결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해서 사람 날마다 그걸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본래 진리라는 건 아주 단순하고 쉽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살짝만 부딪혀도 죽을 수가 있어서 연약하게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기로 봅니다. 아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어려운 일을 다 하시고 우리는 내 일이고 또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인 너희도 참여를 해라. 같이 거들어서 일이 되게 만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전쟁에 나가도 하나님 앞서 가시면 다 싸워주시고, 또 출애굽 같은 경우도 보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 동역은 하지만 아주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지팡이를 든다든지 그런 정도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록한 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열왕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범사가 잘 되는데 그 왕이 돼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뭔가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신앙에서 생긴 문제가 원인에 대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고,
왕들도 이제 가끔 뭐 문둥병에 걸린다든지 뭐 창자에 괴질이 생겨서 뭐 창자가 터져 나와 죽는다든지 뭐 이런 병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질병이 생기면 역시 영혼이 잘된 범사가 잘로 강건한데, 이게 이제 신앙에서 영적인 데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인과 결과를 맞춰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열왕기도 서술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열왕기를 한번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 16장이죠. 유다 왕 얘기입니다. 아하스에 관한 얘기인데요. 아하스가 20세 때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16년, 0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선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벌써 서두에 하나님의 평가가 한마디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고, 예상하기는 이제 이 범사가 잘 안 되겠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특별히 누구를 봐준다든지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억울함 당한 일도 없이 거의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통치가 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누구는 특혜를 받아서 잘못을 범했는데도 뭐 잘 되고, 누구는 또 뭐 하나님께 미움받아서 잘 했는데도 벌 받고, 이런 일은 없죠. 그럼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요행 같은 걸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정직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그래서 정직이란 말이 이제 여기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니, 정직이라는 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여러 왕인 길로 행하며. 이제 이스라엘 왕은 대표로 이제 처음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리돼 나가서 왕이 오른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반대의 길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들은 전통적으로 다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데, 이제 남쪽 유다에서 왕인 아하스가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서 이제 내쫓은 가나안 땅에 여러 이방 신들을 따라서 이제 우상 숭배를 쭉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우상 숭배 제의 행위 중에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이제 그모스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이 에게 이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모압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순결한 아들을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바친 거죠.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참새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래서 미물로 생각하는 참새까지도 그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사람인데, 그것도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바친다?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이스라엘 왕, 즉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래도 유다의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도 부족해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 여러 종족인데 그 중에서도 최악의 잘못된 그 우상 숭배, 이제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여기 사절에 보면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산이 좀 이게 모양이 뭐 예쁘고 무슨 바위가 있고 경치가 좋고 물이 흐르고 그러면 이제 거기 우상숭배의 신당이 있는 거죠. 또 뭐 어디에 나무가 좀 묘하고 오래 묵은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반드시 또 우상숭배의 신당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어떤 뭐 기독교와는 다른 종교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무슨 산에도 경치 좋은 데 가면은 꼭 뭐 절 같은 게 있고 또 바위도 좀 빼어난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불상 같은 게 새겨 있고 무슨 나무가 좀 오래된 고목이나 뭐 아주 정자나무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또 무슨 에, 또 미신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하면서 뭐 나무라도 깎아 세우고 그것도 없으면 뭐 돌이라도 쌓아놓고 그런 식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식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인이 이제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영혼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언하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라가 뭔가 이런 그 영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범사에 즉 나라를 다스리는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근데 때가 문제죠. 오늘이냐 뭐 내년이냐 10년 후냐가 문제지. 반드시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도 기본 그 통치의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전제를 이렇게 달고 저 영혼에 문제가 있다, 신앙생활 문제가 있다. 그것이 전제죠.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뭐 누구를 예언할 수가 있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있죠. 5절부터 보면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올라와 싸우라 하여 아핫을 에워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죠. 국가전 그 재앙은 이제 대개 저주는 이제 세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가뭄과 기근 같은 경제적인 그런 제재가 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염병 같은 무서운 재앙이 찾아오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개 전쟁이 찾아오고, 지금도 이런 원칙은 이제 그 적용되어 있는데, 뭐 우리 주변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뭐 제국을 꿈꾸는 자들이 있죠. 일본 같은 경우, 또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이제 전염병이 퍼지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대개 이제 전쟁이 발발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다. 뭐 여기도 보면 게 전쟁이 터졌죠. 뭐 전염병이 퍼질 수도 있고 또 가뭄과 기근이 올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주변에 이제 강대국이었던 그 아람과 또 유대 나라와 이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나라 전체가 다 이렇게 뭐 점령당하지는 않았지만은 과거에 남쪽 유다의 땅에 있던 엘랏이라는 지역이 아람 왕에게 뺏겼죠. 그래서 땅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래서 명색이 선민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에게 이제 다윗처럼 전쟁이 났을 때 나가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군대에 많이 파병을 오죠. 그런 걸 활용한 사람이 이제 보면 뭐 다윗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엘리사도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고. 근데 그런 전례를 다 무시하고 그 당시에 아주 그 강대국을 부상하고 있던 아수르의 왕을 찾아갑니다.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을 찾아가서 그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이 이제 뭐 북쪽에서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뭐 자식이 병든다더니 본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또 생사화복이나 질병 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 있는 건데 다른 나라에 있는 뭐 선지자나 무슨 무당이나 도움을 받으러 갈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너희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 계신데 그 물어볼 사람이 없고 병 좀 고쳐달라고 부탁할 신이 없어서 딴 나라에 도움을 받으러 가냐 이 한심한 녀석들아 이렇게 이제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죠. 전쟁이 났으면 전쟁의 신이자 자기 왕중 왕이신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해야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다른 나라에, 즉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아수르라는 나라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이제 정말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행위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이제 땅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자신이 없으니까 아하스라는 남쪽 유다의 왕이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는데, 이 말이 문제예요. 왕의 신복이요 왕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해야 될 얘기를 그 아수르 왕에 가서 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남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 성도의 대화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는데, 이것이 이제 원인이 돼서 나중에 보면 이제 제국이 나오면 다 거기 가서도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될 걸 거기 가서 요청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왕을 삼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내가 당신의 신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당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이 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원인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아하스가 여호와의 산당에 성전에 있는 어떤 창고와 왕궁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금문을 다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금은 보화까지 갖다가 바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이제 그 금은 보화를 다 받고 하나님 대신 예물을 받은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와서 도와줘가지고 결국 아람을 쳐서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수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수르 왕은 뭐 제국을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남쪽 유다 왕이 다리를 놔줬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게 웬 떡인가 하고 이제 아람도 점령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점령하죠. 그래가지고 북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열 지파를 다 흩어버립니다. 그 후에는 열 지파가 다시 모이지를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흔적 없이 사라졌죠. 뭐 아수르의 속국으로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강제로 이제 이방 족속들과 결혼시켜 그래가지고 피를 더럽히고 이제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그 빌미를 아하스가 제공한 거죠. 엄청난 잘못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아수르 왕이 이제 그 보면은 그 아람을 점령하고 다메섹에 왔어요. 와서 있으면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남쪽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자 서로 그래가지고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거기를 가죠. 다메섹 아람 나라에 이제 다메섹에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다메섹에 그 신전이 있어요. 신전.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다메섹의 신전을 보니까 그 제단이 아주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의 신들을 보면은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많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아람인들의 신들은 이제 뭐 림몬과 아시마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말하면은 뭐 거의 바알신 비슷한 뭐 그런 신이었는데 이름만 다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신이 있는데 그 신전에 보니까 그 제단이 아주 멋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기 이제 아하스가 볼 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있는 제단은 뭐 아주 단순하고 뭐 거기다가 불 피워가지고 이렇게 뭐 짐승을 태워 죽이는 아주 단순한 건데 아마 거기는 화려한 장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가서 그게 이제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그걸 잘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가 남쪽 유다에 돌아오기 전에 그걸 제사장한테 주어서 그 제단을 만들어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어리석은 제사장은 그 왕의 명령이니까 또 그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돌아오기 전에 솔로몬 성전에 본래 있던 하나님이 설계해 준 그 제단 그걸 이제 한쪽에 치워버리고 다메섹에서 본 그 우상숭배 림몬의 신전에 있던 우상숭배를 위한 제단을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제단 자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이건 뭐 그동안에 보면 하나님이 뭐 높은 산 뭐 또는 뭐 나무 밑에 뭐 이런 데서 이스라엘이란 땅 자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셨는데 그 10계명 제1계명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성전 안에까지 이제 그 우상의 제단을 가져온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무슨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뭐니까 어떤 목사가 우리나라 유명한 절에 가보니까 그 법당에 있는 그 부처에게 뭐 이렇게 뭘 바치고 불 켜놓고 뭐 하는 그런 제단이 그들이 이제 그 제단이 너무 멋있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본을 따가지고 그 목사한테 부탁해가지고 뭐 자기네 교회 장로나 이런 사람들 부탁해서 그 지금 강단에 있는 모든 걸 다 치우고 그 불교의 어떤 사원에 있는 절에 있는 그 제단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뭐 불교 법당에서 쓰는 이렇게 무슨 초도 켜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거기 보면 탱화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십자가를 치고 그걸 거기다가 이제 강단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고서 이제 그걸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요즘식으로 비유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뭐 어떻게 봐줄래도 봐줄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참 해도 이제 너무 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4절만 좀 한번 보면요.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즉 아람에서 본 제단이죠. 림몬 시내에 있던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리고는 그 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대자는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그래서 한쪽에다 치워놓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다 보면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하나님 앞에 한번 대들어가지고 뭐 하나님 하물며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앞당겨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예언이라는 것이 뭐 엉뚱하게 무슨 귀신이 미래를 뭐 예측해서 말해줘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이제 예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이제 미래를 앞당겨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맡길 예자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말씀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신앙을 한번 거기다 오버랩 시켜서 보게 되면 내 신앙에서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의 영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미래에 그것과 관련된 뭐 저주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지금 무슨 일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큰 그 저주가 임할 것 같은 그런 기운이 감돌죠. 뭔가 태풍의 전야 같은 느낌이 들가 뭐 그것은 누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선은 그 전쟁이 나서 엘라시라는 지역을 이제 땅을 뺏긴 걸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대제국의 왕에게 내가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정도로 나가니까 결국 이제 이 말이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중에는 새로운 대제국들에게 포로가 돼 잡혀가지고 거기 신복처럼 자식처럼 노예가 돼서 사는 그런 때가 이제 곧 닥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고 그걸 개선하고 고치는 것이 우리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요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